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좀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드린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또 주님께 드렸습니다. 비록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좋은 결과들을 이루기 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 일인지 또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좋은 의도와 나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자신의 나라의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애굽 왕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책략을 꾸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된 일을 주면서 학대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시도한 것이 이스라엘의 산파, 즉 아기가 태어날 때 아이를 받아주고 산모를 도와주는 여인 2명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기에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1장의 제일 끝에 있는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대로라면 나일 강에 던져졌어야 할 운명인 이 남자 아기, 그러나 이 아기의 엄마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자신의 아들을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남자 아기를 애굽의 공주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울고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긴 애굽 공주에 의해서 남자 아기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 이 남자 아기는 자라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공주는 이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 건져냄입니다. 건져냄, 구원의 단어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비록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 모세의 이 구원을 모세의 어머니의 용기, 또 모세 누나의 민첩하고 야무진 모습, 또 애굽 공주의 어떤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은 이제 장성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우려고 시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의 시도는 실패하였고 그는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좋은 의도와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였는데 그 결과가 실패였던 것입니다. 왜 모세의 좋은 의도는 사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었을까요? 오늘 저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그 사이에서 모세는 실패한 것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모세, 거기서 양떼를 지키며 치는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시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 그러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그 원인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실패 자체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서 모세는 실패한 것인가요? 네, 실패하였습니다. 왜 실패하였을까요?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커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당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만 3세 전후로 떼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공주에게로 가서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만 3세 전후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1절에서는 이제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장성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성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따르면 이때 당시 모세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지난 37년 동안 모세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 다시 말해 이집트, 그때 당시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모세는 왕자였으니까 그가 받은 교육은 그때 당시 받을 수 있는 교육 중에서도 최고의 교육이 아니었을까요?
12절에서 애굽 사람을 제압하는 장면을 보니까 싸우는 기술도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어느새 40세라는 장성한 남자가 된 모세. 오늘날로 말하자면 존재해서는 안 될 엄친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너무 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도 없을 만큼 커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직접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따라 손수 형벌을 집행할 만큼 자신과 확신에 찬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커버려서 남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남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어지면 곤란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필요가 없어질 만큼 커버린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당당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룬 것들이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이 나를 교만한 자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일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혹 자신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한결같이 겸손히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왜 실패하였습니까? 둘째, 모세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분명 그 시작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돕고 싶었고 불의를 바로잡기 원하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37년의 세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성경에 그 37년의 기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40세가 된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확실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충분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오랜 세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의로운 분노를 가지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잘못인데,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열혈남아 모세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모세가 취한 행동이 다름이 아닌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그 애굽 사람이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혼자서 판결을 내리고 쳐 죽이는 벌을 내린 것, 잘못된 선택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벌한 것, 분명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말 그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에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방법이 일시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 지속되는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잘못된 방법을 써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의 잘못된 방법이 또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거짓말이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잘못은 또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로 시작하여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 좌우를 살피는 치밀함과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는 뻔뻔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그럼 사람을 쳐 죽이고 그냥 두는 게 맞나요? 당연히 감춰야죠. 아니요. 100번 양보해서 애굽 사람을 친 것이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모래 속에 시체를 감추는 일은 당연히 이어지는 순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의 잘못된 방법이 우리의 앞길을 계속 막아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타협해 버린 일이 정작 중요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막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자신이 아무도 몰래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또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잘 감추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튿날 다투고 있는 두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서 모세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책망하였지만 그게 돌아온 것은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대답이 아니라 모세가 숨긴 사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날 모세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의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총리를 인선할 때마다 한 차례씩 홍역을 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인사청문회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집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점은 사람 하나 세우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보로 추천될 정도의 사람이면 그래도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인가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과거에 자신이 선택한 일들로 인해 뜻을 펼쳐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는 그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들이 그 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영리하게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려고 모여있는 무리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납합시다. 라든가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명을 맡아 충성되게 감당해갈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키워내는 것, 많은 수고와 기다림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진 일꾼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린다면 본인에게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가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많은 불의와 부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귀를 닫고 사는 것도 바른 일은 아니겠지만 듣고 있기에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벌어진 일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멈추는 것 가능합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고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삶을 통해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는 나쁜 것인가? 실패는 나쁜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패는 나쁜 것인가요? 아니면 좋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실수는 어떻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나 실수에 의해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나 실수조차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실패나 실수가 주님의 계획에 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재능과 또 능력을 주시는데 많은 경우 그것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큰 영광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전에 그에게 부여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나야 할 책임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미 충분히 자랐다고 판단했기에 거침없이 행동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우리를 재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볼 때에 우리는 착각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실 만큼 성장하셨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014년 올 한 해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이제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였고 또 교회적으로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올 하반기 더욱 성장한 자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시는 콩코드 침례교회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전부 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많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지 않아서 주님께서 너무나 쓸 사람이 필요하신데 그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끗하여져서 또 준비되어서 성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를 굳건히 붙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고민하고 애타하며 땀 흘리는 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것 이루고 지금 제가 이거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계획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지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예배하지 않을 때,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을 때 나는 너무나 당당한 자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제가 이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 소망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선하신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으로 이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학부,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또 새롭게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또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끗하여져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시기에 좋은 그런 그릇들로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쉽게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